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이 사람 함께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연연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산으로 함께 걸어가리.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리다. 고백해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리다. 온 마음 다해 살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함께 찬양합시다.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거룩한 예배처가 되게 하시고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과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 기쁨이 넘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40일 사순절을 특별 새벽기도와 또 여러분의 경건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함께 완주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우리의 삶이 멈추고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를 어느 순간에 또 다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0 세계 선교대회가 11월 달에 있는데 우리가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2020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여러 헌신과 또 여러분의 많은 관심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미 목회 서신과 또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상임위원회 결정을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내드린 그 목회 서신에는 저희 교회가 4월 5일 종료 주일부터 모든 공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새로운 연방정부와 또 주정부의 방역 수칙과 또 여러 생활 지침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4월 30일까지 모든 특별히 우리 하와이 주민들이 밖에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 머물라라는 그런 행정 공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교회가 4월 5일 종료 주일에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료 주일 그리고 부활 주일 계속해서 아마 4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공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4월 5일 이번 종료 주일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보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광고와 또 교회 웹사이트와 여러 속회와 목장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언제 공예배가 시작될지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고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4월 30일 마지막 주일까지 아마 주일 예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그 안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주일 광고와 또 여러 교회 웹사이트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지는 목회 서신을 통해서 잘 참조하시고 또 혼동과 착오가 없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성전에서 뵙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영상 광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만 불 미래비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열고 차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0 세계 선교대회를 위한 금식 헌금 캠페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예배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한희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이 KBFD 방송을 통해서 매주일 오전 8시에 TV로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를 해드립니다. kcumc.org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예배를 클릭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는 차세대 예배를 선택해서 영상에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또는 유튜브에서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편으로 받으신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헌금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정부와 시정부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4월 30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회의 추가 일정 변경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찬양하고 교제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온라인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습관으로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며 삶의 분주함 때문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앞길만 보고 달려온 우리들에게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나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리스도교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잠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희진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온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답답하고 우울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일간 신문사에서 SNS 트위터를 통하여 당신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 100명 중에 거의 절반인 49명이 이름을 남기고 싶다고 응답했고요. 21명은 집, 자동차 등 소유재산을 남기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19명은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이므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고 응답을 했고요. 나머지 11명은 나는 불사신이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남기는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불사신이다.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 라는 이 11명의 응답자의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대답이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실종과 그 죽음의 실제를 부정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아주 코믹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동일한 설문조사에 응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이므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이 인생의 부정적이고 허무적인 의미만을 교훈하는 말은 아니죠.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 역설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모든 걸 가져갈 수 없으니 그러며 살면서 좋은 것을 더 많이 남기며 살다 이 땅을 떠나라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의 교훈인 것이죠. 내가 손에 쥐고 갈 수 없으니 잘 남기고 떠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인생은 무엇을 움켜쥐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누고 베푸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가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맞아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주제로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먼 일이 아니라 죽음이 바로 한 달 후에 나의 삶의 현실이 될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나는 살 것인가를 실제로 연습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이 사순절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삶의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죽음입니다. 삶의 가장 큰 교훈이 죽음인 것은 죽음이 삶의 가장 큰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죽을 때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살 때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죽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비로소 깨닫지 않습니까? 살 때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죽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내 삶의 흔적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죽음인 것이죠.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는 내 인생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와 동일한 교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삶은 한 메비우스 띠로 연결된 삶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통하여 인생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성찰하며 이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후회함 없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한 비결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시고 자신의 남은 삶을 네 가지 삶의 모습으로 사시며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사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온전히 사랑하시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겸손히 배우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담대히 떠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교훈인 담대히 떠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삶의 끝자리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담대히 떠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하고 잘 마무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삶을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하고 삶에 풀지 못한 많은 응어리와 앙금이 남았다면 그 사람은 삶의 많은 아쉬움과 후회와 회한으로 말미암아 눈을 편하게 감고 이 땅을 떠날 수 없겠죠. 이 땅을 편하게 담대히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삶에 남길 것은 남기고 버릴 것은 다 버림으로 삶을 잘 정리했다면 아마 홀가분하고 기쁘게 미련 없이 이 땅을 담대히 떠날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그러므로 담대히 떠날 수 있다는 것은 떠나는 나의 삶이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와 흉터로 남지 않고 오히려 나의 삶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흔적과 유산으로 남겨졌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담대히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삶을 다 마치시고 담대히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담대히 떠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의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기시고 예수님은 담대히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아름다운 삶의 유산을 남기고 떠나는 삶을 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자신과 아버지 유산을 자신과 나누어 갖도록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의 형과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그 유산을 놓고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가야 할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남겨야 할 진정한 유산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선한 이름을 유산으로 남겨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이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의 수확을 풍성히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자신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곳에 쌓아둘 것을 생각하며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열애에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인생을 살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자의 영혼을 부르시고 그의 삶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의 이 땅의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평가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 부르심으로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현명한 부자, 참 착한 부자와 같은 선한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부자이면서도 자신의 풍성한 재물을 나누고 베풀지 모르고 자신의 욕심과 탐심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확의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수확이 풍성히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넘치는 그 소출을 경작하느라 여러분 수고하고 애썼을 그 부자의 품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자신의 그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재물을 오늘 본문 어디에 봐도 그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던 자신의 품꾼들인 농부들이나 식솔에게 이 재물을 나누어 주거나 아니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 추론할 만한 근거를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본문 19절에서 우리는 이 부자의 그 자신만의 탐욕을 오히려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말씀하죠.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풍성한 소출을 오직 자신만의 즐거운 행복을 위해서 다 쓰며 살겠다는 이 부자의 탐욕을 스스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앞서서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을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자신의 삶의 향락만 추구하는 그의 탐욕과 탐심이 그 삶의 유산이 착한 부자, 현명한 부자라는 이름으로 선한 이름으로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의 평가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어리석은 자의 삶으로 남는 삶을 살았음을 비유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 보면 그 응답자의 절반이 내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싶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우리 죽은 후에 그냥 호적등본에 태어난 이름 위에 빨간 줄이 그어진 사망신고서에 이름 석자만 남기고 가는 인생을 우리가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름을 남긴다는 의미는 바로 내 이름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사는 그리고 떠나는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마더 테레사하고 그 마더 테레사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나요? 자비로움, 사랑, 섬김, 긍휼함 이런 아름다운 그 마더 테레사 삶의 그 흔적과 유산을 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히틀러 이름 하면 유태인을 학살한 그 독재자, 폭군, 미치광이라는 그런 정말 그 폭군의 이미지, 삶의 그 이름에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의준 목사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벌써 한의준 목사 이름 하면 정말 착하고 선한 이름 그 이미지가 팍팍 떠오르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 그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이름 속에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어떤 영향력을 떠올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선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단순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남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땅에 이제 살다 떠난 후에 우리 두 딸에게 제가 그저 한의준 목사라는 그 이름만을 우리 아빠는 그냥 목사였어요, 한의준 목사였어요 라는 그 이름만을 남기고 떠나는 것을 제가 원치 않죠. 제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을 통해서 한의준 목사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 두 딸에게 그 이름을 부르면 이 아버지인 나를 통해서 따뜻한 사랑, 따뜻한 위로 그리고 따뜻한 그 이해와 배려 이런 아름다운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우리 딸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하고 또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선한 이름은요, 선한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 좋은 사람, 그 사람 착한 사람, 혹은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그 사람 못된 사람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왜죠? 그 사람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성품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려면요,
선한 성품으로 사는 삶, 우리의 성품이 선한 성품으로 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성품이 변해야 합니까? 바로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들 우리에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많이 달라졌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많이 변했어.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가 변했다는 거죠? 갑자기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고, 갑자기 평신도다가 집사가 되고 이런 직분을 받았다는 거,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성품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성질이 참 개떡 같았는데 예수 믿더니 성질이 다 죽었다는 거죠. 이전에 운전하는데 앞에 누가 차가 끼어들면 크락션 막 빵빵 눌리고, 또 쌍라이트 깜빡깜빡 켜고, 그것도 성이 안 차서 나도 붕 가가지고 그 앞으로 착 끼어들고, 그런 성질, 그런 성품에서 변했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 믿고 나니까 변해요? 아직도 좀 신경질이 나긴 하지만, 뭔가 급한 일이 있겠지. 저렇게 하다가, 운전하다가 사고 날 텐데, 오히려 그 차를 걱정해주는 여유를 갖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성품이 변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혹시나 여러분 아직도 운전하면서 성질 부리고 운전하신 분 계시면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차 안에 있는 그 백미러에 걸어놓은 십자가를 좀 떼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네. 괜히 예수님 욕먹이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걸 떼고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고 변화라는 말씀인데 또 그거 떼고 하시겠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매사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질 부리는 사람이, 그래서 막 그냥 핏대 세우고, 이런 사람들, 참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핏대 세우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불평할 거예요. 천국에 가도 불평할 겁니다. 아니, 천국에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도 불평할 거예요. 어떻게 불평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거야? 재미없다. 여기는 왜 사람들의 표정이 다 한결같이 천사 같냐? 느끼해서 못 보겠다. 뭐 이렇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안 계시죠? 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성품이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잘 믿느냐 안 믿느냐의 판단 기준은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품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는 잘하는데, 교회 봉사는 잘하는데, 가진 은사는 많은 것 같은데 아직도 성격이 까다롭고 사람들에게 까칠까칠하게 대하고 냉랭하고 차가우면요, 그 사람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요? 나 원래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고요?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사람이 가진 성격대로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격의 모습을 가진 유전자를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그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변화를 사실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참 까칠까칠하고 냉랭하고 까다롭고, 만약 이런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그 평가가 내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남긴 내 삶의 유산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선한 성품을 담은 선한 이름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남겨야 할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가 교훈해 주신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의 재물을 선한 일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삶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려면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함을 경고적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보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본문 18절, 19절 보세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부자의 고백을 자세히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온통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이 두 구절 속에 내가라는 구절이 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의 모든 생각은 나밖에 없어요. 그 풍성한 곡식의 재물을 온통 이것은 내 곡식이고 내 곡간이고 내 물건이고 나와 내 영혼과 내 인생만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내가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데 사용할 내 재물이라고 온통 자기밖에, 온통 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본문 20절이죠.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가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쌓아둔 그 모든 재물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부르시면 그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경고하시면서 이 부자가 나만을 위해 쌓은 재물이 사실은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르실 때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그 쌓아놓은 재물이 사실은 아무런 부자에게 남은 유산이 아님을, 다 내 것이라고 쌓아놓은 것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부자에게는 이 땅에 남기고 갈 유산이 하나 없는 진짜 가난한 인생인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LA에 있는 큰 여행사 신문 광고를 보았습니다. 종종 여러분에게 제가 나누는 예화죠. 그 LA에 있는 큰 여행사 제가 봤던 신문 광고가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요, 쓴 돈만이 내 돈이다, 다리 후들거리기 전에 여행을 떠나자 라는 광고 구절입니다. 웃으면서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참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라 돈만 모으다 말 그대로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그 돈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소유의 돈을 쓰지 않고 좋은 경험을 사기 위해 돈을 쓴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경험의 시대입니다. 좋은 경험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나누고 베풀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돈을 쌓고 모으는 데만 관심이 많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과장한 표현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 생각할 것은요, 그렇게 내가 나를 위하여 모아놓고 쌓아놓은 돈은요, 내 돈이 아니라 은행 돈입니다. 내가 쓰지 않고 죽으면요, 다 은행 돈이에요. 내 돈 아닙니다. 그렇게 내 돈이라고 착각해서 은행에 쌓아놓은 돈,
필요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삶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억울해서 그 돈을 다 쓰려고 하면 쓰지도 못해요. 왜요? 쓸 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쓰려고 해서 쓴다면요, 대부분 다 약 사고 병원비로 다 쓰다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쓰는 돈만 내 돈이라니까요. 이 말은 그러니까 뭐 돈 저축하지 말고 막 쓰면서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진 돈과 물질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도 내 삶의 아름다운 유산이 되는 선한 일에 사용하라 말씀하시고, 그 사용한 돈이 정말 내 돈, 내 선한 돈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나누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루 벌어서 먹고 살고 내가 남은 재산도 없어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할 만한 그런 여유도 없는데, 내 가진 재물을 선한 일로 사용하여 유산을 남기라는 것이 나에게는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물을 선한 일을 위해, 아름다운 유산을 위해 나누고 베푸라는 것은 물질과 소유를 많이 가진 부자들의 많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소유가 많은 사람이 많이 나누고 베푸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예요. 거꾸로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 나눔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움켜쥐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나눌 때도 행복한 거죠. 여러분, 나눌 때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시간을 내서 어떤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거, 나누는 삶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식사 한 끼 따뜻하게 대접하는 거, 나눔의 삶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어떤 분에게 내가 따뜻한 위로의 말과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것, 아름다운 나눔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소유와 쌓은 재물로만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한 일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아름다운 삶의 유산을 남김으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선한 부자, 진정으로 행복한 부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남겨야 할 진정한 유산이 뭐라고 교훈해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는 삶을 진정한 유산으로 말씀합니다. 본문 21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 땅의 재물과 소유의 부자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요한 인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자로의 인생으로, 믿음의 부자로의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유한 인생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라고 말씀하셨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소유를 부정하고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빈곤과 믿음의 그 가난함을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나만을 위해서 이 땅의 재물과 소유만을 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믿음의 빈곤하고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향해서 믿음의 풍성하고 부유한 믿음의 보좌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빈곤하고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청지기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재물과 하나님의 부요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자기 재물이 쌓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요도 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땅의 모든 재물과 소유의 축복은 그래서 뭐죠? 연결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드리고 사용하는 믿음의 부요한 인생을 살라는 그 믿음의 부요한 인생을 유산으로 남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풍성히 받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물입니까? 소유입니까? 그러면 그 재물과 소유를 이 땅에 주시고 또 그것이 풍성하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욥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물질과 재물의 부요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거기 때문에 이 땅의 나의 물질의 풍성함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와 그걸 사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더 부요하게 드려지고 사용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부요한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것이 또한 재물이기만 하겠습니까? 소유만 하겠습니까? 소유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미모도 주시고 좋은 목소리도 주시고 좋은 음식 솜씨도 주셨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이 땅에 나의 부요함으로 나의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나의 축복과 부요함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나의 이 부요함이 재물의 부요함과 이 모든 삶의 부요함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향해서 은혜와 감사로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향한 믿음의 부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죽고 나면요 남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45년간 섬기시다가 소천하신 92세로 소천하신 우리 김영자 권사님 이제 장례 장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장지 예배를 거기서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92년에 그 권사님의 육신의 모든 삶, 그것이 소유든 재물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든 어느 순간 다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땅에 묻힘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직접 예배를 집례하면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의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삶은 그렇게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다 사라졌지만 권사님이 92년 평생 붙잡고 살았던 이 믿음만은 한 줌의 흙과 재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권사님의 걸어온 45년 아니 평생 걸어온 주님과의 믿음을 남겨진 가족들과 나눔으로,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갔지만 권사님이 남긴 그 믿음은 유산으로 남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살아있고요,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았고요, 또 평생 그 붙잡았던 그 믿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가 영원히 안식하는 그런 새로운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축복의 아름다운 열쇠를 주고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는 권사님의 믿음이 그 통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육신의 모든 건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재로 돌아가지만 믿음은 이 땅에 남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삶의 유산과 흔적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기에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도록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장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것은 바로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으로 드려지는 그 믿음을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의 마지막 한 달 남았다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그 남은 삶을 어디에 사용하시고 투자하시겠습니까? 일부리라도 이 땅의 재산을 더 남기는데 그 남은 시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업을 확장시켜서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남은 시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좀 더 내 어떤 삶의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다 불태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 땅에 내가 남기고자 하는 이런 삶의 이 땅의 유산들은요, 내가 떠나는 그 순간 다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떠나는 순간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다 잊게 만들고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내 자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리로 다 바뀌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그렇게 남기려고 했던 이 땅의 것들은 오히려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빨리 이 땅에서 지우고 다른 것,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모래성과 같은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생의 마지막 한 달 남았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남은 시간을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요한 인생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계속 우리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을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사용하고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요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다 내려놓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떠나는 믿음의 인생을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 선한 이름을 유산으로 남기고 우리의 재물을 아름답고 선한 일에 사용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에 향한 믿음에 부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담대히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부요하고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내 삶을 정리하고 떠날 수 있는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의 걸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삶의 걸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게 많은 축복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재물, 나의 재능, 은사, 시간, 건강, 인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아름답게 나누고 베풀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소유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나의 소유와 축복이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하는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요한 인생으로,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베푸신 많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향한 우리의 감사와 은혜와 헌신이 마르지 않게 하셔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성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엘리야가 가문 가운데 사르밧 가부의 그 궁핍함이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가루병의 통이 다하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이 광야의 때, 이 가뭄의 때, 이 기근의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풍성히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채우시고 회복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 올립니다.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네.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오른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며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이 이 땅을 담대히 떠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선한 이름을, 아름다운 영향력을 남기고 떠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하고 아름답게 나누고 베풀게 하시며 이 땅에 허락하신 많은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으로 들어져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요 이 땅에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남기며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에 기쁘고 담대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